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시리즈 7번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축복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도 축복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자 복자를 이렇게 뒤집어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은 축복에 대하여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근거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창세기 1장부터 축복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니라 하시니라. 시간이 더 지나 이제 시베양에 가서 아브라함 때에 또 축복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전체가 다 복입니다. 복.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도 1편부터 복으로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찌할까요? 우리 예수님도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오로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가장 마지막이 어딘가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나요? 22장까지 있습니다. 22장에서도 축복으로 마감을 짓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렇죠. 온통 복에 대한 이야기죠. 이처럼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감을 짓는다고 해도 이것은 잘못된 말이 아닌 것이에요. 또한 모든 사람은 축복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성도도 복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복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축복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주시는 복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과 섭리를 통하여 받는 축복입니다. 예를 들면 재정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관계의 형통함 같은 그런 축복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주시는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영적인 복으로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영혼의 만족을 얻는 축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간접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직접적인 복을 받지 못하여 불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간접적인 복이 좋아요, 직접적인 복이 좋아요, 다 좋지만 간접적인 복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간접적인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직접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편 106편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예,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원하는 거 다 받았대요. 간접적인 복 다 받았대요. 재능을 구했더니 재능을 주셨고, 물질을 구했더니 물질을 주셨고, 또 형통함을 구했더니 형통함을 다 주셨대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오히려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왜요? 직접적인 복을 받지 못했거든요. 말씀 그대로 원하는 것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즉 간접적인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신령한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이러한 간접적인 복에 치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직접 주시는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이러한 신령한 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험을 참는 자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가 그 복을 받는데 그 복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모두 두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모두 이 땅에서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가 되면 다시 반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은 영생입니다. 영원히 내 것입니다. 누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 있지 않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고백처럼 우리의 기업은 영생인 것이에요. 성도는 신령한 복을 받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가 시험을 인내하며 견디어낼 때에 성도는 영생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성도의 마음은 세상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살고 있는 게 힘드십니까? 고난스러우십니까? 그것을 견디면 견딜수록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첫째, 영생이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면류관의 두 번째 의미는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이 세상의 축복은 모두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건강 사라지겠지요. 물질 안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쓸 수 없게 되겠지요. 관계 김병의 효자 없다고 사라지겠지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온 세상은 나를 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시험을 인내할 때 그 누구보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언제 하게 됩니까? 시험을 인내하며 견디는 성도가 결국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 속에서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녹아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시험을 참는 자는 무슨 힘으로 그 시험을 참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두 가지입니다. 간접적인 복도 있고 직접적인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복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직접적인 복은 거저 받을 수 없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을 받는데 그 복의 이름은 생명의 면류관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참아야 하는데 힘이 있어야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를 악물고 참으면 됩니까? 아니요. 한계가 있어요. 못 참아요. 참으려면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확증된 사랑입니다. 너무 힘든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큰 파이프와 같습니다. 영원한 자원이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고 공급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풍성한 자원으로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절망에 빠진 자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넘치는 소망을 자원받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낙담되어 슬픔이 가득한 자는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넘치는 위로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받을 수 있으며 시험에 거하는 자가 받을 수 있으며 그 시험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붙드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소망하면 언제라도 우리에게 큰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능히 시험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어느 날 내 손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지어져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개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좋은 표현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 개의 표현이 참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개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횡재했다를 그 젊은이들은 게이득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거 완전 게이득 아닙니까? 시험을 견뎠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견뎌낸 건데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는 나중에 보면 너무 풍성한 것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이지요. 이 좋은 예수 믿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고 계속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복을 성도들이 받아 누리기를 축복하고 있으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생과 주님과의 친밀함이지요. 모든 성도는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예요. 순례자라 함은 고향을 찾아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곳은 내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집을 찾아 순례길을 떠나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잠시 나그네로 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사라지지 않을 축복을 구하십시오. 영원한 집을 구하십시오. 영원한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그 복은 오직 시험을 참는 자에게 남겨지며, 시험은 주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만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큰 파이프를 내 영혼에 공급을 받고 싶으시다면, 그 사랑을 꽉 붙들고 살고 싶으시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우리 치유나무 교회에 대한 꿈이 하나 있어요. 이 꿈은 뭐냐면요, 우리 모든 치유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다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7시부터 10시에 우리 교회가 기도 시간으로 열려 있어서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게 오픈이 돼 있는 거죠. 교회는 어둑어둑하고 은은한 빛이 비추어져 있고, 그리고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어둑어둑한 곳에 성도님들이 시간이 되실 때 한 분 한 분 오셔가지고 자기 자리를 한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훌쩍훌쩍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그런 모습을 꿈꿔봅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교회가 저녁 7시부터 10시에는 기도하실 수 있도록 잘 오픈되어 있어서 성도님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서 시험에 머물더라도 생명의 면류관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전 그런 교회를 꿈꿔봅니다. 네. 은은한 음악과 함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와서 기도하는 성도는 그 시간 주님 앞에 한없는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동시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을 꿈꿔봅니다. 우리 치유나무 교회가 깊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 시험을 이기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각자 개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주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얻는 것이며, 주님의 사랑은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치유나무 모든 성도인들이 그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참자가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